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회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독문은 5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4장을 찬송한 후에 고영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되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하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셔야 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항상 모이기에 힘을 쓰게 하시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교제에 힘쓰며 화목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본호동 이 지역에 주님의 몸된 순복음 등불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예배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2022년에는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라는 목표와 기도로 하늘문 열고 성령으로 충만하자라는 표 아래 하나 되어 충성되이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도약하여 부흥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인기 박준희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민수기 2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희망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열방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마다 두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10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등불교회의 교회상은 참된 교회와 믿음, 공동체의 삶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랑의 울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회가 공육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와 봉헌 기도는 기도 예문을 참고하고 기도문을 작성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에 있는 성경 읽기 표에 따라 성경 읽기를 생활화하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박춘희 선교사님의 태국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일부터 주일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을 정상화합니다. 다 같이 구호 제창이 있겠습니다. 2022년 표와 기도 목표. 기도로 하늘문 열고 성령으로 충만하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우리의 비전.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13은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것이나 어기는 것입니다. 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누가 죄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누가 최종을 사하였습니다. 죄의 최종 재판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죄임을 알 수 있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깨달음이니라. 심각성. 죄는 사람의 전에 영향을 끼치고 선인을 오염시키고 전인을 머무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었습니다. 의지도 오염 죄를 향하여 의지가 기울어지고 정서로 더럽혀져서 욕망이 사로잡히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것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에 받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어기고 율법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를 드리고요. 요즘에 참 마음이 좀 푸근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서서히 지나가고 일상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지난 날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범한 일상을 우리가 살았고 또 하나님의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손을 놓자 질병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상을 묶어버리는 그런 것이 있었음을 깨닫고 일상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을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좀 아쉬운 소식을 좀 전해야겠습니다. 우리 조금순 전도사님께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 오셔서 헌신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조금순 전도사님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 저쪽 어디입니까? 수암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사역지를 찾아서 떠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곳에 가셔서 항상 우리 교회가 우리 전도사님은 순복음 등불교회가 친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가끔 놀러도 오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잠깐만 나오실까요? 전도사님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하시죠.
전사님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식사도 해야 되는데 그냥 보내기 너무 아쉬워서.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찬양하신가요? 오늘 찬양.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닿은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아멘. 아이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기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요. 하나님, 오정숙 권사님, 박상문 권사님, 저 가정에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는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가정 되어지게 하시며 자손들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조금순 전도사님, 안디옥 교회로 사역을 해서 떠납니다. 이별에 아쉬움이 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전사님 가정과 한 사역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귀한 자녀 믿음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꾸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험한 세상길 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치 못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케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사모케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붙들고 나갈 때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5장 6절로 9절 말씀으로 발람의 올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발람의 올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22장, 23장, 24장에서 끝나는가 했더니 또다시 발람의 얘기가 25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람이 이야기하고 발람과 발락 사이에 있는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발락이 모압 사람 왕 발람이 이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미 미디안을 거치고 그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모압으로 모압 가까이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모압 왕이 아주 두렵기 그지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묘책을 강구하게 되죠. 무슨 묘책이냐면 예언자를 부릅니다.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예언자를 이 모압 왕 발락이 초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발락을 초청하여서 이스라엘 저 사람들을 저주하라. 내가 듣기에는 발람 당신 예언자께서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아주 소문을 듣고 신통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와서 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라 라고 하면서 이 발람에게 아주 금은보화를 많은 뇌물을 보내고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때에 이 발람이 밤에 꿈을 꾸죠. 하나님께서 현몽하여서 나타나십니다. 너는 지금 무슨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받게 되죠. 그러자 지금 모압의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들을 쫓아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발람이 그렇게 꿈에 현몽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야기했더라면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당장에 그 말씀을 듣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발람이 그러지 못한 아주 뜨뜻미지근한 모습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라고 하면서 이 모압의 귀족들을 자기의 저택에 유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해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이 쭉 흘러가는 것을 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으로서 그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백성이요 민족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복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요 구원에 이르렀다면 사단도 우리의 생명을 손을 댈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은 발락이 어떡합니까? 그들을 따라가요. 따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저주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하려고 하면 그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니 세상에 사람이 그 저주받을 구석이 한 군데도 없는가? 응? 사람이 어떻게 해서 완벽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신 앞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좀 이 모양 저 모양을 좀 살펴보라. 마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고발거리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서 늘 주시하고 있죠. 고발거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단이 고소할 것을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고소할 거리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소할 거리가 보이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아무리 가서 봐도 도대체 저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좀 다른 곳에 가서 좀 봐라. 달리 가서 보게 되면 다른 방향에서 다른 측면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을 복 있는 자라고 축복한 자라고 얘기했지만 그 흠이 없는 구석이 어디 있겠는가 해서 달리 볼 곳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달리 볼 곳으로 가서 발람을 인도하고 보지만 또다시 어떡합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말죠. 그러자 발락이 또다시 이 발람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쪽에 와서 좀 봐라.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흠이 없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발락이 보기에는 틀림없이 저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행하는 것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일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을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저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에게 흠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 흠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왈가왈부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곳에서 봤으나 발람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찾지 못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라고 하면서 발람이 얘기하는데 그 말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들을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저주할 것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저짓거리와 속된 그 모든 것을 이미 덮어버렸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자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를 않죠. 계속해서 발람을 유혹을 합니다. 민수기 22장 15절은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고 그리고 더 많은 예물을 보내고 그리고 오면 높은 관직을 주겠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당신이 이야기하는 대로 다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발락이 발람을 유혹을 합니다. 그때에도 발람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아주 모호한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을 쫓아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신들을 자기의 숙소에 유숙하게 하는 거죠.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런 이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발람이 그 어떤 것으로 나를 유혹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 뒤에 말을 보면은 발람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발락 당신의 그 왕 그곳에는 수많은 금은보화가 있는데 지금 이 신하들 손에 들려져 있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집에는 뭡니까? 가득한 은금이 있지 않느냐. 엄청난. 그런데 지금 나라의 위기가 닥쳐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그 발람의 속셈이 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런지 알아보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자기 집에 유숙을 하고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그들이 많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되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발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내 생각대로 한번 가라 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우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 마음대로 해봐라 라는 허락 아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부르러 왔거든. 그럼 내가 이행하는 말하는 그 말만 준행을 하고 따라가 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어떻습니까? 신이 났어요. 민수기 20장 1절에 보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바로 아침에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발락을 향해서 모압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아침에 나귀의 안장을 지고 스스로 마음이 급한 거죠. 들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모압 왕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금은보화가 지금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기분이 말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 발람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발람의 마음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욕망이라고 하는 그것에 사로잡힌 상황입니다.
발람이 그렇게 들떠서 기분 좋게 그 어떻게 발락을 모압을 향해서 가려고 하자 하나님이 그만 역정을 내세요. 22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표로서 나귀가 가는 길을 막죠.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섰는데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냐고 발로 막 차고 그러니까 이제 나귀가 이 하나님의 그 나귀의 입을 여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때리냐고 마귀가 마귀가 아니라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귀가 말하기를 저 앞에 지금 보이지 않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어서 만약에 내가 거기로 지나갔다면 당신 죽었을 것이다 라고 발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의 그 마음속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지 말아라 저들은 저주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내가 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자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죠. 바로 그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자신의 소망을 따라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24장 25절에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라고 하면서 발람과 발락이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24장에 보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예언하는 내용이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어떻게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발락이 어떠한 이 행동을 취하겠어요? 아니 내가 이 발람을 초청해서 수많은 예물을 주고 그리고 예언을 극진히해서 불렀더니 결국 마지막까지 저주하라고 하는 그 대상을 축복하고 마는구나. 발락이 이렇게 생각을 가졌으면 발람에게 어떻게 해야겠어요? 화를 벌컥 내거나 아니면 발람을 죽일 계책을 세우거나 어떤 결단을 내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5장에 보면 아주 묘한 말을 흘립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가. 발람은 자기 곳으로 가고 발락도 역시 자기 길로 갔더라. 그러니까 발람과 발락이 어떻게 좋게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 속에 지금 표현하지 않은 무슨 내용이 숨어져 있습니까? 발람과 발락 간에 모종의 언약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내용은 여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25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저와 읽은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우두머리 대표가 되는 사람들을 잡아서 목을 매서 태양신을 향해서 목매달아 죽이라라고 하면서 바알보롬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슬픔이 찾아오고 모든 백성들이 통곡하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에 잠겼을 때에 그 슬픔에 잠겨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무리가 있었죠.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 문 앞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들어가서 뭘 했다는 겁니까?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고 그 모압 여자들은 다른 자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바알 신전의 제사 여제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과 어떻게 당시에는 다신을 숭상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음행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엄청나게 싫어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울고 슬픔에 잠겨 있는데 그렇게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분을 내죠. 누굽니까? 비느하스가 분을 내서 창을 들고 가서 그 사람들의 배를 찔러서 둘 다 관통하여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들이 거룩한 의를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았다고 말씀을 하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들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는데 그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중심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되었는가 내용을 보니까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두머리들, 수령들을 붙잡아서 태양을 향하게 하고 목을 매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14절 15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였으며 또 그 여인은 누구냐?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심각하게 오염되자 그 오염은 우두머리가 된 사람부터 비롯해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죄의 오염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죠. 그러면 이 바알부올 사건, 그러니까 이 발람의 사건은 성경 곳곳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람이 준 교훈이라는 말이 있어요. 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 버가목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버가목 교회가 참 순교하에 이르기까지 열심을 냈는데 그만 그들이 발람의 교훈에 빠지고만 사건을 말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발람이 지금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발람의 계책이에요. 발람의 속임수를 얘기합니다. 앞서 24장의 25절 마지막 절에 발람은 제 길로 가고 발락도 제 길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이 발람과 발락이 모종의 어떠한 언약을 약속을 하고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발람이 발락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저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방법을 써대도 저주할 것이 없다. 그럼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 무슨 방법이냐 하니까 저들 스스로 망하게 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발락에게 발람이 가르쳐주고 간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가래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부터 어떻게 보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 보암직한 것에 사람들은 다 넘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미디안에 있는 제사장의 여인들을 바라봐라. 그 미디안 여인들을 취하라. 그리고 저들과 교제하고 이제 저들과 타협하게 만드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하지 아니하여도 멸망할 것이다. 저들의 신이신 여호와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락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것이 바로 발람의 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에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내가 버가목 교회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안다.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라고 하면서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사는 그곳을 뭐라고 사단의 권자, 사단의 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물론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들이 팽배해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팽배해 있어서 그렇게 외적으로는 표현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 사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인지, 어떠한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사는 것인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곳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코리안 드림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는 거예요? 이곳에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 장소 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 너희들이 목표하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디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바로 사단의 권자 그곳에서 산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라고 하면서 발람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것에 집중해져 있는 자입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사단의 위에 거주하는 사람, 욕망에 사로잡히고 정욕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과 같으냐라는 표현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4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 없는 샘이라고 하는 인생이 얼마나 갈급하고 삭막하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최고인 양 그것을 쫓아가지만 삭막하고 갈급한 끝없이 갈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안개가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키면 그날 날씨가 어떻다는 거예요? 권사님,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키면은 그날 날씨는 덥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안개도 바람이 한번 불면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란 아무런 흔적도 다 없고 허무함으로 끝나버린 인생에 불과한 것이다. 이들은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오히려 그것이 좋겠지만 그들 앞에 어떻게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옥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정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발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행동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의 본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발람은 어떻게? 자신의 본능을 쫓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애완견이나 뭐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럼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아주 본능적이죠. 먹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자기의 위기가 닥쳐오면 어떻습니까? 뭐 생각하려고 즉각적으로 물죠.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아주 민감하게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에게 그런 본능이 있는데 그러한 외적인 본능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 뭐냐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이 가져다 그 교훈은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발람의 사건이 있은 뒤에 1500년이나 지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사도 요한이 말했던 1500년이 지난 그때에도 여전히 그 발람의 교훈과 속임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라졌느냐?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발람의 교훈이 모든 인생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탐욕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이 이끄는 것입니다. 본능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아담 이후로부터 준 무엇입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에 집중하게 하는 탐욕과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본능을 어떻게?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본능을 이기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라고 하면서 타락하고 본능과 욕망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본능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사업을 더 잘하더라고. 왜? 본능적으로 막 그냥 죽기 살기로 매달리니까. 그리고 그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내 감각과 감정을 충족하는 데 사용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이어서 11절은 화 있을 저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본능을 쫓아가고 그 본능으로 인해서 일으키는 행동들은 바로 탐욕과 욕망이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바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화 있을 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가인이 어떤 길을 행하였습니까?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신이 주가 되어지는 삶이에요. 이게 가인의 길입니다. 삭슬을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지금 세 가지 길을 얘기해요. 욕망을 쫓아서 탐욕을 쫓아서 쫓아가는 발람의 길. 그리고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권위에 도전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였던 고라 자손. 곧 교회에 도전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 길을 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 앞에 멸망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그 속임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앞뒤에도 올무로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올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발람이 쳐는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